어디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동나무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동나무 주님 찬양.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 영원과 주님을 찬양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동나무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동나무 주님 찬양. 하나님 이 시간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의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하여 다시 우리 심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영적 장에서 교회를 수 있도록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쉬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부분은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라는 내 옛사람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것도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요, 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때로는 혼란스러워요. 마지막 때가 되면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경륜이라는 거는 계획과 그 계획한 대로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속에서, 영원한 영역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너무나 완벽한 하나로 서로가 채워주는 사랑으로, 너보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로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공허도 없고 빈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 만물 창조가, 우리는 누구 때문에 창조했다 그래요? 나 때문에 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위해서 천지 창조가 이 세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물 속에는 나와 여러분도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이 천지 안에는 우리가 볼 때에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만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떠한 세계를 창조하시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아멘.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지 그냥 천지, 우주 만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평신도는 없는 것 같아요. 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영적 세계잖아요. 아멘. 영적 세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창조였는가 보니까,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심판을 받아서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아멘. 19장까지 18장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남는 거, 새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갖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데, 자,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그릇인 거예요, 그릇. 내가 이 사람들도 장갑이 뭐예요? 손에 형상과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장갑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장갑이 제 기능을 하려면 손이 들어가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바로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피조 세계에 하나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아담을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에덴을 창조하신 이유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 하나만 갖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누구를 창조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딱 끌어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구나. 본질을 알고 이 관계 방식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관계 방식이죠? 우리로 있지만 사랑으로 존재하는 관계 방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아담과 하와도 사랑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줘요. 왕권을 줘서 다스려라. 내 대신 다스려라. 그런데 이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밀, 그 경륜을 잠시나마 쭉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아담이신 예수님의 가정을 주시기 위함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이제 교회인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보시니까 그러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다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성경은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감추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말들을 기록해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썼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말들의 언약을 세웠어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과 약속을 했어요. 그 뜻대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은 다 보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또는 거울, 표상. 그래서 실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 저기 미국에서 오셨나요? 외국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가보진 않았지만 무엇을 보고 알아요? 사진을 보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 도시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는 보지는 못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 성경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그림자, 표상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못 만났느냐? 그 말들의 뜻이 무언가를 몰랐던 거예요. 상대로 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실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지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보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살아갈 신혼집이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 구원 막 사람들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아멘. 그분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목표가 있어야죠. 아멘. 저희 교회는 다 연세가 많아요. 희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 갖고 어떻게 목회해요? 근데 오히려 더 조건이 좋아. 연세가 드시면 세상을 향해서 별로 애착이 없잖아요. 다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까지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아멘. 자라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귀가 열려서 말씀이 재밌나 봐요. 이런 말씀들이. 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나와 여러분은 목표가 새 예루살렘 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동안 그 갈빗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분의 여자인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는 뜻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네. 그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여자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인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얻어서 한 몸 되려고 결혼하려고. 아멘.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물질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가족 관계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면 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그 생명의 씨앗들을 이 땅에서 빼내서 키워서 신부로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은요, 표면적으로도 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 안에서도 성령을 통한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순절을 통해서 먹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자녀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관계 변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육체는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는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살리는 생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그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은 이 육체를 갖고는 그대로를 갖고는 못 가시잖아요. 근데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육신을 할례 해버리니까 그 영이 살아서 부활체가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을 변화시키는 부활체로 주님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영과 부활체는 달라요. 영은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체는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져요. 똑같은 육신인 것 같은데 타락된 육신이 아니라 거룩한 육신을 갖고 주님은 가셔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면 다시 그분은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만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거를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신부 단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는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 우리와 함께 만난 자들이 들어가서 거할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은 아무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보니까 바다가 없고, 그죠? 땅이 없고 육적인 소욕을 갖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사랑의 도성이고요. 연합되어진 도성이고 거룩한 도성인데 금 갈대자로 재어져서 통과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다 휴거 또 새 예루살렘 성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정혼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신부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 단장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측량하는 게 뭐냐면 금갈대 자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래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아멘.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들, 교회들의 그 거국적인 우주적인 연합 도성입니다. 근데 내가 이 성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금갈대자에 부합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막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단 사상도 있었고 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물질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고 그런데 거기 안에 분쟁이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양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가 우리 강도사님 딸내미가 5살인데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죠? 나타날 때까지. 성장해서 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끊임없이 육적인 내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면 죽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거는 결국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의 현 주소에서 나의 신앙 어느 단계에 있나요?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알곡을 주수하고 쭉정이는 버려져주는 그렇게 갈라지는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이 늦은 생명의 생수 말씀을 막 먹고 자기를 키워내서 알곡된 자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주님 오시려면 여태까지 안 왔는데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산 자가 갈라지는 때예요. 저 이제 이 목사님 잘 모르는데 살짝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주님 오심을 갈망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어떤 상황들이 올 때에 내가 그리스도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나의 육적인 것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가서 딴딴딴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그분이 부활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은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온전히 다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멘. 온전히 다 말씀이었던 거예요.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면 머리가 말씀이면 몸은 어떻게 돼?
말씀이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육에 거하면서 주님 나 데리고 가세요 해도 못 데리고 가, 무거워서. 자석은 됐을 때에 철만 끌어올리듯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머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려면 몸도 말씀이어야 돼. 그래서 5처녀는 기름을 채웠고 5처녀는 못 채운 거예요. 똑같은 정혼자였지만, 그래서 채운 자는 들어간 거고 채우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채우지 못한 자는 환란 가운데 있겠죠. 나중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그 자리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무언가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이 성숙한 사람들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있었네요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죠? 말씀의 칼날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찔린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과 혼을 갈라냅니다. 아, 이것은 육적인 에서 오는 거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육적인 소욕들, 육적인 자아들을 갈라내야 돼요. 예수님의 번제물이 되었듯이, 소제물이 되었듯이 갈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 우리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리스도처럼 죽어져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죽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비춰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은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시냐고요. 내가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죽음에 동참한 자가 함께 부활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자는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적인 것들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오래하시는 그날에 정말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그용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 목마른 주님 목마른 영혼을 주님 성령이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